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3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부흥기 때도 항상 부흥의 도화선이 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그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칭할 칭자에다 의로울 의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칭했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만 들으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불법 아닙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은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다는 겁니다. 자,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의롭다 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다른 의를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들도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율법을 강론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그럴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비로소 가치 있게, 능력 있게, 효력 있게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데, 그 작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신사적으로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요조숙녀처럼 보여주는 이 인간들, 겉모습은 봤을 땐 다 선한 것 같죠? 다 천사 같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인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아마도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기 자신의 이런 죄악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이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제가 끊임없이 율법을 강론했을 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절망에서 구원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짐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철저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철저히 겸손해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그 솔루스 크리스토스죠,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 안 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만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도 구원이 있지만 성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기분이 안 상하죠. 기분이 안 상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장애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마음 편할 땐 다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다른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돈, 그리스도와 함께 지식,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재능,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인맥,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방법,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 그 구원자로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인정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로지 구원이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비로소 야곱처럼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이름에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명예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지혜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제한적입니다. 이것만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논지했던 바울이 이제 율법의 의의가 아닌 다른 의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경건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납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 아닌가요?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예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구별됨이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전 예수 믿는데 왜 저에겐 체험이 없을까요? 전 예수를 믿는데 왜 저는 탁월함이 안 나타날까요? 전 예수를 믿는데 왜 저에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엉뚱한 데 손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나도 기도할 만큼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쩔 수 없이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을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에 죽었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됐으면 붙잡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거기까지 갔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냥 조금 기도하니까 그냥 구원이 일어납니까? 조금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뭔가 구원이 딱딱딱 일어납니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어디까지 의지합니까? 끝까지 의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끝까지 의지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되 어디까지 믿고 따랐습니까? 풀불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풀불 앞에까지 갔는데 포기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수단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권력을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로워지기 위해 추구했던 율법이 아닌 다른 의의를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탁월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기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다른 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의로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럼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의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면 어떤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설명하기 전에 의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풀어가야만 합니다. 의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뭘 떠올립니까? 우리는 의하게 되면 항상 도덕적인 문제를 항상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걸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어떤 종교를 가든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불교의 삼불교리 안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업보 문제, 석가모니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당 간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전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게 현대 철학의 질문입니다. 현대 철학의 질문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좋은데 왜 이 죄 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에 관한 개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부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천당입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다 뿜어낼 수 있는 곳이 천당입니까? 그래서 프로이트의 억압이론, 리비도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천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케이, 나 혼자서 내 육신의 욕망을 마음대로 뿜어낼 수 있는 것을 천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옥일까요? 천당일까요?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당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천당은 마치 이 지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육신의 쾌락과 행복과 풍요, 안락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천당에 가면 뭐 가난한 사람 없고요. 천당에 가면은 다 배불리 먹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근데 그런 곳은 성경이 가르치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 현대 철학자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종교가 만든 소위 담론이고 권력이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 주장이 얼마나 억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처음 맛볼 때는 달콤한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하죠. 그렇죠? 사실 죄는 달콤할 뿐 그것이 결코 천국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쌓여서 천당은 죄가 없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천당은 환경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다 누구를 다 모아놨냐면 죄수들을 모아놨습니다. 천당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이유는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이 온갖 죄수들을 다 거기다가 옮겨놔 버렸습니다. 그것이 호주거든요. 호주는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 보게 되면 낙원 같은 곳인데 영국의 죄수들을 호주로 다 이주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감옥이 왜 지옥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쉬게 해주잖아요. 감옥 가면 하루 3끼 줘요. 옷도 줘요. 재워줘요. 담요도 줘요. 근데 거기가 왜 지옥입니까? 물론 활동은 못하죠. 가둬놓으니까. 근데 그곳을 지옥되게 만드는 건 다른 죄수들이에요. 죄수들과 관계, 인간이 행복이냐 지옥이냐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 사랑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풍요롭긴 풍요로운데 어떻게 해요? 긴 젓가락 가지고 자기 혼자 먹을 애를 쓰다가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더 많이 먹으려고 발버둥 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천당에 갔더니 긴 젓가락 가지고 서로 먹여주다 보니까 서로가 막 행복하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아주 천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근데 더 핵심은 무엇이냐면 본질은 이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그 문제겠죠. 그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국을 떠올릴 때는 딱 2가지를 먼저 떠올려야만 합니다. 첫째는 천국이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정이 뭐 돈도 많이 벌 만큼 벌었고 집도 좋고 좋은 차도 있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온 가족들이 다 속색이에요. 가족들끼리 맨날 싸움박질이에요. 맨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럼 여러분,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고 에어컨, 스팀 뭐 빵빵 나오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찬송시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초가 삼간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죠. 온 가족이, 왜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그토록 꿈꿉니까? 가정의 복음화는요,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없어도 가정은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좀 뭔가 부족해도 천국 될 수 있습니다. 뭐 차 없어도 천국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어지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떨어집니까? 우리나라 보릿고개 겪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하게 사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웬만한 거리 가는 것도 차로 다닙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고 정의가 그 가정이 없고 항상 온갖 다툼과 온갖 갈등과 온갖 어두움이 가득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떠올릴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국가 안에서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의 관계에서 서로가 선한 사람들, 서로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받는 데 있어서 엄격한 선으로 받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아무나 막 들어가지 않거든요. 영원한 천국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들어왔을 때에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지옥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아무나 막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을 만드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꼭 내가 지옥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지옥 만든다라고 계속 불평합니다. 나를 좀 돌아보세요. 나는 딴 사람 지옥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남 탓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좋은 걸 주면 좋은 게 오는데 나쁜 걸 주니까 나쁜 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말을 안 해주나? 우린 그 얘기 잘 안 하죠.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 탓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시합니다. 그래서 틀려먹었어 라고 얘기하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천당은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얘기하는 의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착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착해야 됩니까? No. 기독교인은 선합니까? 약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 하게 되면 항상 누굴 떠올립니까?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죠? 안중근 의사. 의사가 그 뭡니까? 닥터가 아니죠. 이 의사가 뭡니까? 의로울 의에다가 선비 사자를 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러면 뉴스에서 의인 떴다 그러죠. 의인 떴다. 어떤 사람 막 전철역에 떨어진 사람은 또 구해줬어요. 아, 의인. 그 의인 그렇게 막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즘 언론도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게 그 국어 사전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그냥 시대 풍토에 따라서 막 갖다 붙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또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이순신 장군은 의인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건 사실이지만 이순신 장군도 좀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느냐?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성경이 얘기하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이 올바른 관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누구하거나 좋게 지내는 것이 의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틀렸으면 때로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는데 동조해 주는 것이 의로운 올바른 관계는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을 하냐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올바른 관계에 별로 관심 없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동성애자들 왜 안 받아줍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동성애자들은 올바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인정해 주는 것이 선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의로운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는 국가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그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로는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개념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의가 구현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의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에서의 의인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갖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 저것이 올바르지 않은 건 알매도 불구하고 갈등하기 싫으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또는 부정을 덮어주고 또는 오류를 덮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남들이 보면 착하죠. 남들이 보면 선한 사람 같죠. 근데 올바른 관계는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관계는 올바른 관계냐에 관한 문제지 선한 관계냐 착한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이 올바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율법의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올바른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없이 관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동성애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남자 동성애들의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이고 그것은 성 도착증이고 중독입니다. 여자들의 동성애, 레즈비언들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올바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죠. 우리가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불륜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허용하지 않죠? 그게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데 왜 이걸 불륜이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의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자 청년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우리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냐? 그럼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명하면 항상 뭘 떠올립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떠올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올바른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져야만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윤리에 관한 관점이 자꾸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대를 가면서 우리는 내 육신의 욕망대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윤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는 다 깨지죠. 다 깨집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꾸 결혼하는 사람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동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동거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서로가 약속하지 않고 책임 있는 관계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편하면 깨집니다. 관계가 항상 의로운 관계는 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고 그 안에서 사생아가 나오고 온갖 죄악이 나오죠. 근데 이 청년 얘기합니다. 저 율법 어렸을 때부터 다 열심히 잘 지켰거든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율법을 왜 지키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키는 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야 라고 얘기해요. 용서에 관한 문제도 결국 관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하는 것 같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는데 그 속에 관계는 여전히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율법의 정신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올바른 관계라는 인식을 갖기 원한다고 한다면 너는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모든 것을 나누라, 이웃 사랑.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이걸 못해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나는 왜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나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관계를 맺는데 어려워할까요? 요즘엔 점점 사회가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혼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혼자서 놀고 혼자서도 잘하고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는 그 올바른 관계의 폭을 원수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본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의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이었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왜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우리 오늘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또 교리주의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리가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데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도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소위 지적질을 굉장히 잘하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우리는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어떻게 관계를 더 깨뜨리는 데 그게 사용되죠?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개념이 없이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종교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의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흠없이 지키긴 했는데 관계는 다 깨졌어요.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율법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데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의 해소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참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 문제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어요. 막 은사도 있다 그러고 뭐 예언도 한다 그러고 뭐 영분별도 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자기는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영분별한다는 양반이. 모든 관계가 점점 더 좋아져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천사가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만큼 이웃과의 관계에 발전이 있어야죠. 그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문제의 핵심은 사랑이 없음이라는 것.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죄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의의는 갑자기 신약에서 툭 튀어나온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의의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예언되어진 의의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미 증거된 하나님의 한 의의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요? 교회에 출석했으니까요?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의의는 그 의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리셋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획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전 모든 그 원수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 화해하겠습니다. 다시 올바른 관계를 리셋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관계 리셋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리셋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리셋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의가 되시려고 했던 것은 거저먹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혀졌던 담을 허물고 이웃과 막혀졌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마다 그 담이 허물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의로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34절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존 머레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칭의와 관련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성부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지를 대답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한 가지를 전제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게 뭐로 나타나요?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관계를 잘 안 맺어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더 타락한 아이들이 같은 경우에는 짜증나면 엄마 젖꼭지를 막 깨물어요. 막 이놈 타락했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은 이웃과의 관계 깨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아기 때서부터,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애들 야단치면 못 들은 척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배운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전혀 고민합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타고난 게 아니요.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이웃과의 관계 안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태생의 문제예요. 자, 태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태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태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타고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고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를, 올바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어떤 식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다시 응해요 그러면서 그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근데 뭐가 느껴지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관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그리고 옛적 친구들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관계의 대상도 달라지고, 관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관계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여전히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해요. 그거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여기서 존 머레가 얘기하는 4가지 관점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 이거 칼빈의 견해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광,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칭찬받지 못하는 것, 이거는 렌스키의 견해고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핸드릭슨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광이나 그 탁월함이 안 나타나요. 네 번째,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질 영광의 완성된 영광, 헤르만 리델버스가 한 말. 근데 다 포괄시켜버리고 전 세 번째 견해가 전 맞는 것 같아요. 핸드릭슨의 견해.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 그거죠. 의롭다 칭함을 주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왜 의롭다 칭함을 주시죠?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은 죄인하고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과 교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관계가 또다시 좋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통로로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칭의의 핵심은 천당 가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성화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칭의에 관한 핵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함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덮어줄 만큼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만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죄악됨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막론에서는 뭐죠? 시은좌죠. 시은좌. 법궤 위에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루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뭐를 뿌리죠? 피를 뿌리죠. 뭐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율법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율법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 결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난 믿음이 좋은데 왜 나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못할까? 믿음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냥 해석을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당연히 좋아져야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데 왜 그토록 이웃과 관계가 안 좋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를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끊임없이 소위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반대말을 트러블 메이커. 이게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탄생했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 중에다가 날생을 쓰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첫 아담으로부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태어난 거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값없이. 그러면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야, 이제 난 천당 갖게 됐네.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이웃과 관계를 맺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토매틱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개오처럼 이전에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리고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줬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제약된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로마서의 칭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심각한 원수 상태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트러블 메이커였는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단순히 천당 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고, 또 형제와의 관계이고,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이고,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관계를 빼고 신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관계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나요? 삼위일체의 관점이 뭡니까? 세 분 하나님의 관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창조하신 것 아닌가요? 그 관계 가운데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시간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